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 31장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1장을 보시면은 이제 야곱은 드디어 이제 라반을 떠나려고 하고 있죠. 그 본문이 오늘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려고 한 것은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30장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30장에서 이미 야곱은 라반을 떠나려고 했죠. 그런데 라반을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떠나지 않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야곱의 생각이었다기보다는 라반은 아마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야곱을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아마 라반은 야곱을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부적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3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보시면은 갑자기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라반이 더 이상 야곱을 부적처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소유물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시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의 소유로 말미암아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2절에 보시면은 라반이 어떻게 되냐면은 야곱을 향해서 안색이 좀 달라졌다,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볼 게 있는데 생각해야 될 점이겠죠. 사실은 라반의 소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여전히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달라지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은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라반은 여전히 계속 부자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라반의 소유는 같은데 같다기보다는 계속 성장을 쭉 하고 있는데 자기의 소유가 보인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얘기하니까 야곱의 소유가 보이게 된 것이죠. 그 소유를 보자마자 이제 라반이 안색이 변한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30장에는 떠날 때가 안 되는데 31장은 이제 때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야곱에게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얘기하는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0장에서는 떠날 때가 안 됐는데 31장에는 떠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결심이 섰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떠날 때가 됐다라고 야곱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떠나기 위해서는 이제 의논해야 되겠죠. 자기 혼자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물론 마음에는 결정한 거지만은 일단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레아하고 라헬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그 떠나야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2절에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라반이 자신에게 대하는 거, 그러니까 야곱에게 대하는 것이 전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야곱이 떠나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라헬과 레아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생물학적 아버지인 라반은 떠나야 하지만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 생물학적 아버지,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시고 또 야곱에게는 장인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관계가 있죠. 외삼촌이잖아요. 엄청난 관계인 거죠. 근데 그 라반은 자신에게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그 아버지, 이 하나님과 철저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대조는 7절에 보시면은 더 드러나는데요. 라반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진정한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순간에도 야곱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라반과 하나님이 철저하게 대조되고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누구와 헤어질 시간이고 누구와 지금 함께 있을 시간인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마치 30장에서 한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장에 품삯에 대한 내용을 했거든요. 품삯을 합의를 했습니다. 노사 합의처럼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30장에 보시면은 떠나려고 했는데 품삯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다시 있게 됐는데 그 품삯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30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의 경우 얼룩진 것이나 그리고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이 나오면은 그 양은 야곱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염소의 경우도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은 야곱의 것이 된다. 그러면서 양의 경우, 그 다음에 염소의 경우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야곱의 소유가 될 것을 약속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30장 32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양과 염소 가운데 양의 경우 흰색과 염소의 경우 흰색과 검정색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것이고 양의 경우 검은색이 나오거나 얼룩진 것이거나 점인 것, 그 다음에 염소의 경우 얼룩진 것이나 점 있는 경우는 다 비정상적인 동물로,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약속한 것은 뭐냐 하면은 비정상적인 양과 염소의 경우는 다 야곱의 것이 됐고 정상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월적인 거죠. 우열로 따진다면 우성인 쪽은 라반이 가졌고 열성인 쪽은 다 야곱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품삯에 있어서. 그리고 그 때문에 그 품삯을 받아들이려 하고 야곱은 30장에서 주저앉게 돼 있거든요. 떠나지 않고. 그런데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라반의 양과 염소에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새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절 하반절에 보시죠.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못된 짓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30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실은 야곱하고 품삯을 약속했죠.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양 가운데 검은 것, 그 다음에 아롱진 것, 그러니까 얼룩진 것하고 점 있는 거는 야곱이 너일 거야. 염소의 경우는 얼룩진 것하고 점 있는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분리하면서 야곱에게 바로 준 게 아니고 누구에게 줬냐면은 라반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누구에게서 지금 야곱에게 주기로 했습니까? 라반에게서 주기로 했었으니까 라반이 먼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양의 경우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누구에게로?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넘겨놓고 또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넘겨놓은 상태에서 어떤 일도 했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흰 양, 그 다음에 염소 가운데는 검은 것과 흰 것, 이것을 정확하게 자기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내놓고 야곱에게 줄 만한 것들은 엄청나게 먼 거리에 두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자기 것에서 얼룩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교미할 수 없도록, 열성인 것이 나올 수 없도록, 비정상적인 것이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대해서 엄청나게 진짜 얄미운 짓을, 치졸한 짓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지금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계속 매일 묵상해 보시면은 금요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림까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 소유물이 늘었잖아요. 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자신의 아내들에게 라헬과 레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신의 소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출처가 라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라반의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라반의 소유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이 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출처를 너의 아버지는 라반이 아니라 결국에 누가 이 소유의 출처냐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이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빈손으로도 떠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시켰다는 말은 계속해서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반은 나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줄지 예상을 못하는, 빈손으로 더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 소유물로 인해서 내가 떠나고 떠나지 말 것을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실제적으로 성도님들, 이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이 또 변경한다 치고 내가 이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사장님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는 진짜 아무런 미래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채로 내가 이걸 그만두게 되는 거잖아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직장생활에 그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들 같은 경우도 참아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그 경우와 다르게 지금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때문에 이게 없어질 것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물은 지금 내 떠남에 있어서 전혀 기준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소유물 자체를 라반의 소유로 말미암아 내가 소유물이 많아진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에게 주실지 말지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내가 소유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라반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소유가 많아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떠나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13절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야곱하고 베델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번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베델 언약입니다. 이게 이 베델 언약에서 볼 때에 결국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네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이었죠.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하란에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바단 아람이죠. 바단 아람에 있어요. 하란에 있습니다. 지금 라반하고 함께. 그 말은 뭐냐면은 거기가 너의 원래 살 땅도 아니고 원래 너가 지금 생명을 지속할 땅도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누구와 똑같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죠.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너는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을 어디에서 성경이 얘기했다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성경상으로 비추어 볼 때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우르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은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란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죽으면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죽거든요.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로를 보시면은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거든요. 근데 하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데라의 모든 가족이 나왔는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남고 누구하고만 떠나냐면은 데라는 또 하란에서 죽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족만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죠. 왜? 하란이 너의 친척 아비 집이 있을 땅이 아니라 원래는 너의 땅은 어디라고요? 내가 지시할 땅 거기로 가야 된다. 어디를 말합니까? 가나안 땅이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너 하란에서 잘 살고 있지? 네가 지금 부가 늘어나고 있지?
어느 정도 네가 라반에게 받는 스트레스만 참으면 너는 평탄한 삶을 살 수는 있어. 그런데 거기가 너의 살 땅이 아니고 너의 삶의 장속도 아니고 너의 삶의 방식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너가 있어야 할 그 땅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의 언약이었다고요? 베델에서 그렇게 언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14절에 라헬과 레아도 떠나야 될 이유를 한 번 더 보탭니다. 아마 레와 라헬이 이런 말들 속에서 야곱은 더 힘을 받았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생각해보면 레와 라헬은 여자이지만 실제적으로 라반의 딸들이에요. 유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난 여기에 유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적인 우리의 분깃과 유산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레아와 라헬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라반의 딸들로서 거기에 내 유산과 내 분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 당신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이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지만 딸들인 레아와 라헬이 자신은 외국인처럼 취급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이라는 이 단어가 로클이라는 단어예요. 이 로클이라는 단어가 이방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심한 말은 뭐냐면 매춘부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왜 매춘부라는 노클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마치 돈을 주어서 팔아넘기는 그런 여자로 자신을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딸들을. 성도님들, 라반이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 말은 지금 성경의 저자가 라헬과 레아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라반의 딸이 맞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딸입니다. 그런데 너는 라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 저자, 창세기 저자가 라헬과 레아의 말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레아와 라헬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아내들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 땅이 아닙니다. 결국 성도님들 지금 보시면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실존적인 어떤 물질들 또는 어떤 상황들, 어떤 삶의 배경들,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였냐면은 베델에서부터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야곱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야곱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였죠. 하나님 역시 계속해서 야곱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뿐이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소유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자신의 소유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해요?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이 나을 텐데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들에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라반의 것인데 그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분명하게 야곱은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새끼가 나왔으면은 당연히 지금 우성인 양 같은 경우는 하얀 게 나와야 되는데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는 게 있고 검은 양이 나왔다 칩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더 많이 나왔다 하거든요. 그리고 염소 가운데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게 나왔다고 칩읍시다. 그게 더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얼룩무늬 볼 때마다 그 다음에 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볼 때마다 그 얼룩무늬 살짝 져 있는 것만 보아도 야곱은 뭐라고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증명하는 순간이 바로 그 양을 보고 그 염소를 보고 늘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소유물들이 그런 양과 염소들이 계속 더 많이 나왔다 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룩무늬 나올 때마다, 점 있는 게 나올 때마다, 검은 양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라반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때마다 베델에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 지켜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품삯가 10번이나 변한 그 라반과는 달리 7절에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때도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한 것이겠습니까? 속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31장 41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에 보시면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수가 나와 있어요. 그 연수가 뭐냐면 20년 세월입니다. 20년 세월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이야. 7년인가 14년이겠죠. 그리고 일한 수가 6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모든 세월을 지금 견디겠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 20년의 세월, 20년의 세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세월이 단순한 세월이 아니라 인고의 세월이었고 쏘임을 당한 세월이었어요. 20년의 세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장 42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했다면 이 모든 것을 지나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자신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세월이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약속은 베델에서 한 약속이고 그 약속이 없었다면 사실은 그 베델의 약속이 없었다면 하란에게도 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베델에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너 하란에 간다 하더라도 너 라반에게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라고 돌아올 거라고. 왜? 내가 너와 베델에서 약속했죠?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봉준호 감독 아시죠? 기생충으로 2020년에 제92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하고 감독상을 타요. 그때 봉준호 감독이 언급한 두 사람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감독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신이 영화 감독으로서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의 말을 이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스콜세지 감독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같이 감독 후보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마틴 스콜세지를 이기고 감독상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틴 스콜세지에게 굉장한 존경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명을 언급합니다. 그 누구냐 하면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단지 영화로서만 자신의 편을 들어주었던, 자신을 늘 노미네이트로 올려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퀸틴 달란티노 감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퀸틴 타란티노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퀸틴 타란티노 감독에게 편집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편집자가 누구였냐면은 한글로는 셀리 맨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상의 발음으로는 셀리 맨크거든요. 퀸틴 타란티노에게는 셀리 맨케라는 이 편집자가 있었는데요. 퀸틴 타란티노의 모든 유명한 영화들을 펄프 픽션이라든지 바스터스라든지 거친 녀석들이라든지 저수지의 개들이라든지 이 모든 영화들을 다 이 셀리 맨케 저 여자 혼자 편집자로서 편집을 했던 거죠. 그 영화는 사실은 제일 마무리 거의 영화의 가장 꽃은 뭐냐면 편집이거든요. 그 편집을 저 여자인 셀리 맨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퀸틴 달란티노가 자신의 영화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자신의 영화를 더 완성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 셀리 맨케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영화마다 NG가 날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몇 씬 하고 나서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슬레이트 치잖아요. 슬레이트 칠 때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 배우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이 셀리 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혼자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 영화 뭐 한 90분짜리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편집하고 있는데 그 혼자 편집하는 셀리에게 우리가 늘 셀리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NG가 날 때마다 하이 셀리 전통이라고 하이 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보시면은 영화 중간마다, 그리고 퀸틴 달란티노가 자기가 또 중간마다, 그리고 슬레이트 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이 셀리
하이 셀리. 물론 편집할 때 다 편집이 되겠죠. 그러나 편집하고 있는 그 순간은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외롭지 않도록, 그 수많은 시간을 외롭지 않도록 그 혼자 편집실에서 고생하고 있을 그 셀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 표시를 해줬던 거죠. 셀리는 그래서 편집자로서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굉장한 위로를 얻으면서 편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셀리 메이커가 그 외로운 시간에 혼자 편집실에서 편집하는 그 순간에 하이 셀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와 이 영화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큰 위로를 느끼면서 편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어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족들이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저희에게는 이 세상에 없는 큰 힘을 얻는 위로를 얻었어요. 그리고 안티오 집사님, 여러 가정들이,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몇몇 사람이 함께 하겠다. 엄청난 위로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위로를 얻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 이겨낼 것이며 무엇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서 만사형통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도 여전히 야곱은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하는 20년 세월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세월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만사형통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 세월을 생각하겠지만 그런 세월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게 해주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힘듦을 당할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순간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20년 세월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그 순간이니 그 기회를 얻은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또 세상으로 나가서 시작을 합니다. 그 세상에서 단순하게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나 내가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나 내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으로서 사는 시간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